예, 책 제목이 검색의 시대 사유의 회복입니다.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어, 사람은 생각하고 살 때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한 대로 말하고 생각한 대로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할 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제 각종 인터넷 매체, 어떤 포털 곳곳에서 검색하다 보니까 검색을 통해서 정보와 지식만을 유용성 있게 가져갈 뿐, 그것을 토대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세상을 아름답게 살 것인가 하는 주체적 사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의 시대에 오히려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은 그런 취지입니다. 예, 스님, 수많은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럼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될까요?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말도 생각하라, 의심하라. 생각하고 의심해서 이치에 합당하면은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삶 속에서 실천하라고 했습니다. 이만큼 이제 사유는 중요합니다. 과거 유태인들을 학살한 아이만들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네 아렌트가라는 철학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매우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직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면 자기의 의무를 다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나의 행위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나의 이런 학살의 행위들이 올바르고 정의로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만큼 생각의 힘은 개인과 우리 세상을 아름답게도 또 불행하게도 만드는 원천입니다. 예, 스님께서는 청년 출가 학교를 통해서 많은 청년들을 그동안 이제 만나 오셨는데요. 그 청년들은 출가 학교를 통해서 어떤 고민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또 스님께서는 또 그 청년들한테 어떻게 답해주고 계신가요? 모든 사람들은 청년을 넘어서 모든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그런 다 이게 욕구가 있고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경쟁 사회, 또 자본주의 사회, 정보화 사회, 기계화 시대 속에서 취업의 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고, 많은 또 사회가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체제로 가면서 실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청년들이 취업도 힘들고 경쟁과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허심탄회하게 말을 들어주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라, 그리고 생각하라, 너만의 길을 찾아라, 그리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원인을 자기 탓으로만 돌리지 마라. 이 고통의 원인은, 고통의 원인, 불안의 원인이 자기에게 탓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사회 시스템에 대한 탓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생각하면서 사회의 잘못된 체제는 바꾸려고 노력하고 개인의 단점도 바꾸려고 노력하고 부단히 노력하라, 생각하라, 저항하라, 노력하라, 이런 말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 흔히들 나답게 살아라, 나답게 살아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청년들이 진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꿈을 꿔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의미와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수치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느냐로 차이가 나눠집니다. 예를 들어서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꿈은 명사입니다. 교사, 정규직, 공무원, 판사, 연예인, 9시 뉴스 앵커, 이렇게 명사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이 되는 건 중요한데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는 명사 앞에 동사 앞에 형용사를 붙이는 겁니다. 교사가 되는 것을 넘어서 나는 정성스럽게 진실과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겠다. 그런 형용사와 부사를 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될 것인가도 중요하고 동시에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무엇이 될 것인가 이런 꿈을 많이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온갖 매체에서 마음 공부를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 공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일상에서 마음 할 수 있는 마음 공부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이게 마음 공부에서 마음이라는 개념과 공부라는 개념이 자칫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라고 했을 때 세상사, 일상 세상사를 다 이렇게 배제하고 주관적인 일심으로 마음을 해석한다든가, 공부라고 하는 개념을 세상의 어떤 모순과 혼란을 멀리하고 자기 자신의 내면만을 닦는 것을 공부라고 했을 때 마음 공부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사사, 생각, 인식, 분별, 감정, 의지, 어떤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마음과 마음의 작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은 있어온 마음이 아니고 세상에 뭔가 것과 관계하면서 형성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고요한 곳에서 명상하고 내면만 들여다보는 것이 마음 공부가 아닙니다. 우리들 일상생활 속에서 진정한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 말하고 사업하고 다양한 의견이 충돌했을 때 그 속에서도 진실한 마음, 평정한 마음, 남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 경청하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 이런 것을 길러냈을 때 이것이 진정한 마음 공부입니다. 마음 공부라고 해서 마음 공부와 세상 일이 이렇게 배타적으로 가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책에서 스님은 착한 일을 하는 것보다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게 먼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의미를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몇 년 전에 우연히 TV 6시 내 고향인가요? 거기서 봤던 어떤 시골의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이 살기 힘든 것은 많이 못 배워서가 아니고 잘못 배워서 그렇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착한 일을 많이 못해서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할 일들, 악행을 좀 많이 해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이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선행에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에 많이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것은 선행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산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산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면은 쓰레기를 주울 일이 없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늘 살생하지 마라, 훔치지 말라, 싸우지 말라, 이간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뜻이 바로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지혜롭게 사는 것, 더불어 사는 우리 사회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선행도 중요하지만은 이웃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